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에스라 3장부터 같이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일곱째 달이 되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있었다. 그러다가 백성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인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도 일어났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다. 제단 위에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다 태우는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자리에다 제단을 세웠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위에다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아침과 저녁에 올렸다. 그들은 적혀 있는 대로 초막 명절을 지켰고 하루하루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을 정해진 수만큼 날마다 그날 정해진 대로 드렸다. 그런 뒤에 올린 것은 날마다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초하룻날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명절을 위한 것 여호와께 바치는 각 사람의 자원하는 예물이었다.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성전 터도 다지지 못한 때였다. 그들은 돌장이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와 기름을 사는 사람들과 티레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들의 레바논에서 요파 앞바다로부터 삼나무를 가져오게 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준 권한에 따른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이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형제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 감미엘과 그의 자손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섰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헤나닷의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형제들도 함께했다. 레위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터를 다질 때였다. 제사장들은 옷을 갖춰 입고 트럼펫을 들고 서 있었고 레위 사람들인 아삽 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지침에 따라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들이 노래를 주고받으며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호와의 집터에가 다져지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든 집안 어른들 가운데서는 첫 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이 집터가 다져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뻐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 그 누구도 기뻐 외치는 소리와 백성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멀리에 들렸기 때문이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소식을 들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적들이 스룹바벨과 집안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아 섬깁니다. 그분께 우리도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에살핫돈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이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집안의 그 밖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우리끼리 지어 드릴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명령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했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려 했다. 유다 백성에게 맞서 참모들을 샀다.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때 내내 그러더니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 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기 시작한 무렵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아르타 크레스크레세스 때에서 비슬람, 미드랏, 바드엘 그들의
그 밖에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썼다. 편지는 아람 글자로 기록되었고 아람 말로 번역되었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 문서 작성관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편지 한 통을 썼다. 아크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보내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르훔 사령관, 심세 문서 작성관, 그들은 나머지 동료들, 재판관들, 고위 관리들, 일반 관리들, 시파르드 사람들, 에렉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수사 사람들, 곧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나머지 민족들입니다. 곧 위대하여 이름을 알리는 분인 오스납 발이 사로잡아 가서 사마리아 성읍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나머지 지역에 살게 한 민족들입니다. 이제 임금님께 보내드린 편지의 사본은 이러합니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노예들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임금님 곁에 있다가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반역의 성읍, 고약한 성읍을 그들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마무리하면서 터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그들은 조공도 곡물도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는 임금들에게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궁전에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임금님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길을 써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조상들의 기록 문서를 뒤져보시면 기록 문서에서 찾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읍은 반역의 성읍이고 임금들과 지역들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읍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마무리되면 이전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임금님이 가지신 몫의 땅이 더는 임금님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임금이 보냈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문서 작성관과 사마리아에 사는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안녕들 하시오. 이제 답하겠소.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게 했소. 내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뒤져보고 찾아냈소. 그 성읍은 옛날부터 임금들에게 대들었소. 반역과 반란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소. 힘센 임금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소. 사람들이 조공과 곡물과 통행세를 그들에게 바쳤소. 이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이를 멈추게 하시고 이 성읍을 다시 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조심해서 소홀함이 없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시오. 무슨 까닭으로 임금들이 입는 손실이 커지게 할 것이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이 쓴 편지의 사본을 누군가가 르홈과 심세 문서 작성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러고는 힘을 써서 억지로 멈추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멈추었다.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의 통치 둘째 해까지 멈추어 있었다. 5장.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오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라고 했느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냐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원로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보고서가 다리우스에게 이르고 여기에 대해 답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다. 다리우스 임금에게 보낸 편지를 옮겨 적은 것이 이러하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의 동료 관리들이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지역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커다란 돌로 지어지고 있었고 벽에는 나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손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집을 짓고 있지요. 그 집은 이스라엘의 크신 임금님이 짓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화를 더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 임금 칼티아 사람 네부갓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키루스 임금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 갔었지요. 키루스 임금은 이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신전에서 꺼내 자신이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키루스 임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시오. 하나님의 집이 제자리에 다시 지어져야 하오. 그래서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터를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지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임금님만 괜찮으시다면 그곳 바빌론에 있는 국가문서 보관소를 뒤져보십시오. 키루스 임금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관해 임금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6장. 그러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물을 넣어둔 문서 보관소를 뒤지게 했다. 메디아 지역의 도시 엑바타나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키루스 임금 첫 해에 키루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말하오. 그 집을 다시 지어야 하오. 제사를 드리던 장소의 터를 잡으시오. 높이가 30m, 너비가 30m요. 커다란 돌을 3겹으로 쌓고 나무는 한 겹이 되게 하시오. 그 비용은 왕궁에서 대주시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어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으로 옮겨온 것이요. 그것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에 돌아가게 한 다음 하나님의 집에 놓아 두시오.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 관리들은 거기서 얼씬거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을 내버려 두시오. 유다 사람들의 총독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제자리에 짓도록 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데에 어떻게 이 유다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명령을 내리오.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에서 받은 조공 즉 임금의 재산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대주어야 하오. 그들이 이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뿐 아니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날마다 소홀함 없이 그들에게 대주시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리게 하시오. 그들이 임금님과 그 아들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오. 이 명령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나무 기둥을 뽑아 그 사람을 거기에 찔러서 매달 것이요. 이 때문에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곳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고치거나 부수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요.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오.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기시오.
그러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단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임금이 보낸 글을 따라 그대로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유다 사람들의 원로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어 나갔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키루스 다리우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지어서 마무리했다. 아다르달 셋째 날에 이르러 이 집을 짓는 일이 끝났다. 다리우스 임금이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에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마리의 순염소를 온 이스라엘의 죄 없애는 제물로 드렸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어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여러 작업반으로 나누어 세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모세의 책에 적힌 그대로 한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첫째 달, 14째 달에 넘는 명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은 모두 깨끗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을 잡았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또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깨끗하지 않는 것을 떠나 그들에게로 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놓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 주게 하셨던 것이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 세르케세스가 다스릴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레의 손자이자 힐기야의 증손자였다. 그는 살룸의 고손자이자 사독의 5대손이자 아이둡의 6대손이었다. 그는 아마랴의 7도손이자 아사레의 8대손이자 무랴요의 9대손이었다. 그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자 우시의 11대손이자 붓기의 12대손이었다. 그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자 비느하스의 14대손이자 엘르아살의 15대손이자 아론 대제사장의 16대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다. 그는 서기관이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한 덕분에 임금은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다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 7째 해였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5째 달이었다. 그 해는 임금이 그 자리에 오른 지 7년이 되는 해였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확정했다. 그러고는 5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덕분이었다. 에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정과 법규를 가르쳤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가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에게 써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로 주신 말씀과 그분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정을 맡은 서기관이었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곧 임금 중에 임금이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제 잘 들으시오. 내 명령이요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가둬줬소. 임금과 임금의 참모 7명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요 그대의 손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임금과 임금의 참모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러나 바치는 은과 금을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그대가 바빌로니아 지역 곳곳에서 받을 은과 금도 모두 가지고 가시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집에다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예물도 함께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 그대는 빠뜨리지 말고 이 돈으로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을 사시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제단에 드리시오.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은 은과 금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라고 그대에게 주어진 그릇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리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 가운데 그대가 떠안아야 할 몫은 나라의 보물창고에서 가져가도 좋소. 그리고 나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 그대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해주어라. 은은 3.4톤까지, 밀은 22,000리터까지, 포도주는 22,200리터까지, 기름도 2,200리터까지 주고 소금은 무한정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그대로 해드려야라. 임금과 그의 아들들의 나라에 그분의 분노를 불러올 까닭이 무엇이냐? 그대들에게 알린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 일꾼들, 하나님의 이 집 직원들이 있다. 그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조공이나 공물이나 통행세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 에스라는 그대에게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관들과 법관들을 세우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 곧 그대의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들이 알려주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법과 임금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재판을 빼앗든지 거두든지 할 것이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임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과 그의 참모들과 임금의 힘 있는 관리들이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 덕분에 나의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습니다. 8장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온 집안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가족 관계의 기록은 이러하다. 비느하스 사람들 가운데서 게르솜이, 이다말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니엘이, 다윗 사람들 가운데서는 핫두스가 있었다. 스가냐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로스 사람들 가운데서 스가랴가 있었다. 스가랴와 함께 가족관계 기록부에 이름을 올린 남자는 150명이다. 바한 모압 사람들 가운데서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00명이다. 스가냐 사람들 가운데서 야하시엘의 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300명이다. 아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50명이다. 엘람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이다. 스바랴 사람들 가운데서 미카엘의 아들 스바랴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80명이다. 요압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일의 아들 오바댜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18명이다. 슬로밋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시랴의 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160명이다. 베베 사람들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8명이다. 아스가 사람들 가운데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110명이다. 아도니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벨렛, 여이엘, 스마야였다. 그들과 함께한 남자는 60명이다. 비구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붓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이다. 나는 아하와로 흘러드는 강가로 그들을 모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레위 사람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난, 야립, 엘란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을 불렀다. 이들은 우두머리들이었다. 또한 요아립이 엘라난을 불렀다. 이들은 선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가이사바리라는 곳의 우두머리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의 입으로 할 말을 일러 주었다. 가시바리아라는 곳에 있는 이또가 그의 형제인 성전 허드렛 일꾼들에게 전할 말이다.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레위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의 자손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한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려왔다. 또한 하사바와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 여사야를 데려왔으며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레위 사람들을 도와 일하라고 다윗과 갈리들이 붙여주었던 성전 허드렛 일꾼들이 있었다. 그 성전의 일꾼들 가운데서 220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모두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었다. 나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려는 것이었다. 그분께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재산에 아무 일 없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했던 것이다. 길에서 마주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군인들과 기마병들은 임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임금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따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 위에 그분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 일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지도층 제사장 12명을 골라 뽑았다. 세레비아와 하사바야 또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한 10명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서 주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예물로 임금과 그의 참모들과 사령관들과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바친 것들이었다. 나는 은 22.1톤과 은그릇 3.4톤과 금 3.4톤을 달아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또한 금그릇 20개와를 주었는데 그 가치는 1000다릭이었다. 반짝거리는 좋은 녹그릇 2개도 주었는데 금만큼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거룩한 분이며 그릇들도 거룩합니다. 은과 금은 여호와의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친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지키고 있다가 지도층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 앞에서 저울을 달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는 집에 있는 방에서 그것게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달아서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와강을 떠났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원수들과 길에 숨어 기다리는 사람의 소나기에서부터 우리를 빼내 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4일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달았다. 그것을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과 함께 여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을 세고 모든 것을 무게를 달았다. 이때 무게가 모두 기록되었다. 붙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번제물을 드렸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치는 소소 12마리가 있었다. 또한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죄 없애는 제물, 순염소 12마리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그들은 임금의 파견 행정관들과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들에게 임금님 내린 명령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에 도움을 주었다. 9장.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 지도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역겨운 일은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들과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후손이 이 땅의 백성과 섞였습니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이런 배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옷과 겉옷을 찢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로 몰려들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었다. 나는 저녁 제물을 드릴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다. 나는 옷과 겉옷을 찢으며 뉘우치다가 일어났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로 두 손바닥을 펴고 빌었다. 나는 말했다. 나의 하나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주님께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머리 위로 넘쳐나고 우리의 죄는 하늘만큼이나 높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임금들도 우리 제사장들도 여러 나라 임금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나쁘끄럽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잠깐 동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장소에서 천막을 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높여 주셨습니다. 쑥대밭이 된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이런 일을 있는 뒤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하신 명령을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그 땅 백성의 더러운 일들과 역겨운 일들을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지저분한 일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지 마라.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거나 잘되기를 영영 바라지 마라. 그러면 너희 힘이 세질 것이며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손이 그 땅을 영영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볍게 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역겨운 일을 하는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다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침내 남아있는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을 다 없애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공로로 우십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장 에스라가 기도하며 잘못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 아이들의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백성이 많이 울었다. 엘람 사람들 가운데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백성 가운데 있는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보니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모든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쫓아내면 됩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율법대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제사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을 내어 일하십시오. 에스라가 일어났다. 그는 지도층,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하겠다 맹세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맹세했다. 에스라는 일어나 하나님의 집 앞을 떠나 엘리야십 아들 요호하난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 가서 빵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배반을 두고 슬퍼했던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이 내렸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모든 자손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것이었다. 지도자들은 원로들의 뜻에 따라 3일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날은 아홉째 달 스무날째였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광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일도 있는 데다가 비도 많이 내려서 덜덜 떨고 있었다. 에스라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십시오. 이 땅의 백성에게서 외국 여자들에게서 떨어져 나오십시오.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기도 하고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온 무리를 대신해서 서게 하십시오. 외국 여자를 데려와 우리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두가 때에 맞춰 와야 합니다. 도시마다 있는 원로들과 재판관들도 그들과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불붙은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는 여기에 반대했다.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도 그들을 도왔다. 그렇지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은 찬성하며 따랐다. 에스라 제사장과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따로 세워졌다. 그들 모두의 이름이 불렸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그 일을 살펴보려고 자리 잡고 앉았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서야 외국 여자를 데려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일이 마무리되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다.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잘못 없애는 제물엔 순양이었다. 인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가 있었다. 하림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아가 있었다. 바오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요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르아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로도 불리는 겔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 있었고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스 사람들 가운데서는 라미아, 이시야, 말기야, 미암민, 엘르아살, 말기야, 브나야가 있었다. 엘람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가 있었다. 사투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요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밥, 아시사가 있었다. 베베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호하난, 하나냐, 사베, 아들레가 있었다. 바니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라못이 있었다. 바모압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드나, 그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나세가 있었다. 하림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이 있었다. 베냐민, 말룩, 스마랴도 있었다. 하숨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뜨네, 마따나,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가 있었다. 바니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아데, 아므람, 우엘이 있었다. 브다냐, 베디아, 글루후도 있었다. 왜냐, 무레못, 엘리아십이 있었다. 마따냐, 마뜨네, 야수도 있었다. 또 바니, 빈누이, 시므이가 있었다. 또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가 있었다. 막만네, 사세, 사레도 있었다.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리아도 있었다. 살룸, 아마랴, 요셉도 있었다.
느보 사람들 가운데서 여이엘, 마띠디아, 사밧, 스비나, 야떼와 요엘, 분하야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 여자들 가운데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느헤미야 1장. 하갈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일.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에 기스레우달이었다. 나는 수사 성체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왔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남아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물들은 불타 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여러 날을 울며 슬퍼했다. 아예 음식을 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아뢰었다. 아,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들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쪽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주님께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규정과 법규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의 신의를 저버리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쫓겨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을 것이다. 그들을 내가 나의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골라둔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빼내주셨습니다. 아, 주님,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기도와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종들의 기도예요. 오늘 주님의 종인 제가 부디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관리였던 것이다. 2장.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임금 20째 해에 니산달이었다. 포도주가 임금 앞에 놓여 있었다.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올려 임금에게 드렸다. 나는 안 좋은 표정으로 그의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임금이 나한테 물었다. 왜 그대의 얼굴이 안 좋은 것이오? 그대가 아프지 않으니 그 때문에 아닐 테고. 그렇다면 마음이 안 좋은 것이오. 나는 몹시 크게 두려워했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길이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가 황폐해져 있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그러면 무엇을 그대가 요청하려는 것이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임금님의 종인 저를 임금님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저를 유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로요. 그리하여 제가 그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임금이 말했다. 왕비가 그의 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대가 다녀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 돌아오겠소? 임금은 나를 보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편지를 저에게 주셔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나가게 해서 마침내 유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도록요. 임금님의 습을 지키는 아삽에게 전할 편지도 써 주십시오. 저에게 나무를 대주도록요. 그 집에 딸린 성체의 문, 도시의 성벽, 제가 들어갈 살 집의 제목으로 쓰려 합니다. 임금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나와 함께했던 것이다. 나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가서 임금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임금은 나에게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붙여주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누군가 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일을 지냈다. 나는 밤에 일어났고 몇 사람이 나와 함께 했다.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마음을 주셨는지를 나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짐승은 함께 하지 않았다. 내가 타고 있는 짐승 한 마리만 있었을 뿐이다. 나는 골짜기 성문으로 나갔다. 밤이었다. 그리고는 용들의 샘을 앞을 지나 배설물 성문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물들은 불타 버린 채 있었다. 그러고는 샘의 성문과 임금의 못으로 갔다. 거기에는 내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나는 밤에 마른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돌이켜 골짜기 성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관리들, 일 맡은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때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십시다.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맙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임금이 나에게 해준 여러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싸웁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얕보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임금에게 맞서 대들겠다는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이나 권리나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3장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의 성문을 만들어 세웠다. 그들이 그 문을 구별하여 바쳤고 문짝을 달았다. 한메아 망대까지도 구별하여 바쳤고 하나넬 망대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 옆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 그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성벽을 쌓았다. 물고기들의 성문은 스나아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다. 바로 그들이 문틀을 짜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무밑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는 우리아의 아들이자 하코스의 손자인 무레못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베레게아의 아들이자 무세사벨의 손자인 무술람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는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손질해 고쳤다. 그들 옆에는 두구와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윗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옛 성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가 또 부소드아야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틀을 짜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밑장을 질렀다. 그들 옆에는 기브온 사람들 물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이 두 곳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 총독부의 관할 구역이었다. 그 옆에서는 하야의 아들이자 금은 기술자인 우시엘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는 향료 기술자 하나냐가 손질해 고쳤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원래 모습으로 고쳤다. 그들 옆에서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들 옆에서는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손질해 고쳤다. 또 다른 구역의 성벽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또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손질해 고쳤다. 아공이 망대도 손질해 고쳤다. 그 옆에서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골짜기 성문은 하논이 사노아의 주민들과 함께 손질해 고쳤다. 바로 그들이 문을 세우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무밑장을 질렀다.
배설물 성문까지 성벽 500m를 고쳤다. 배설문 성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베타게렘 지역 책임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는 문짝들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셈의 성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손질해 고쳤다. 그는 미스바 지역 책임 행정관이었다. 바로 그가 문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는 문짝을 달고 걸쇠를 붙이고 문빗장을 질렀다. 또한 임금의 동산에 있는 셀라의 연못의 성벽도 손질해 고쳤다.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벳술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만든 연못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바니 아들 르훔이 그랬다. 그 옆에서는 그일라 지역 절반의 책임자 하시바가 자신의 지역을 위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그들의 형제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그랬다. 그는 그일라 지역 절반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그 옆에서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그는 미스바의 책임 행정관이었다. 무기 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 구석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구역을 열심히 손질해 고쳤다. 구석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우리아의 아들이자 하코스의 손자인 무레못의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끝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하키카르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베냐민과 학습이 자신들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마하세아의 아들이자 아나냐의 손자인 아사랴가 자신의 집 옆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또 다른 구역을 손질해 고쳤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에 이르기까지 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우스의 아들 발랄은 구석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경비대의 뜰에 있는 위쪽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는 망대 맞은편까지 고쳤다. 그 뒤에서는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성벽을 고쳤다. 성전 허드렛 일꾼들이 오르벨 언덕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의 물 성문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고쳤다. 튀어나온 망대도 고쳤다. 그 뒤에서는 두구와 사람들이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고쳤다. 그들은 튀어나온 커다란 망대 맞은쪽 편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말들의 성문 위쪽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고쳤다. 그는 동쪽 성문의 문지기였다. 그 뒤에서는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성벽의 또 다른 부분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는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신의 방 맞은편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뒤에서는 금의 기술자 말기야가 성전의 허드렛 일꾼들과 무역상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 집은 한밋갓의 성문 맞은편에 있었다. 또 모퉁이 위층 방에 이르기까지 고쳤다. 모퉁이 위층 방과 양의 성문 사이의 성벽은 금의 기술자들과 무역상들이 손질해 고쳤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기 100에 여러분들이 힘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